우리가 불러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할게요. 그
성경의 불길 성령 받으라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세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기쁨의 찬송을 함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백합니다. 동남 풍아 불어라. 동남 풍아 불어라. 서부 풍아 불어라. 역시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역시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37번의 말씀입니다. 분배기가 또 고장난 것 같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7번,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푸만
이어서 이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와 자매의 사사로운 일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됨으로 교만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갈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과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간에 협력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전쟁이 없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섭리하는 선교지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한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 감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저들의 찬양이 구원의 기쁜 소리가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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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집사님 리모컨 갖다 주세요.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른 점이 있으시죠? 보면 제 그 목회자 스토리 흰색을 띠고 있고 드림찬이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 사실은 그 믿음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증거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주의. 혹시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구분해서 힘이 더 센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 힘이 센 사람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살아간다라고 계급적인 하나님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주의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거룩한 예배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물건이 더러워졌을 때 그 물건을 즉시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십니까? 닦아서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서 그 도구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라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쓰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도구로 쓰시고자 불러주셨는데 오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까? 이사야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궁중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던가요? 제일 먼저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우리가 도구로 쓰는 우리 집에서의 물건도 더러운 것은 닦아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6장 1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남유다의 가운데 6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우시야는요, 힘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되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우시야 왕이 죽어짐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을 이루었던 왕이 죽어짐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탄에 빠지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제가 의역한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인간왕 우시야가 죽던 바로 그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을 목격하였다라고 의역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했던 인간왕 우시야. 우리나라에 강력했던 대통령이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만한 국가로 만든 강력한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죽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이제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달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군부의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보다 더 부강해지고 더 경제력이 커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1장부터 5장까지는 궁정에서 말씀을 증언하였고 예언하였던 그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회개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정갈함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능력이 없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왕 우시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스랍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랍. 어려운 단어이시죠. 스랍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저 천상에서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그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악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자기를 먼저 회고하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영적인 눈을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 천상 위에를 주재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이 가득히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시야 왕을 섬기고 살았을 때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우시야 왕을 섬겼을 때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돈도 많아졌고 군사력도 좋아졌고 문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남유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인간 왕의 우시야를 섬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함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그는 인간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왕이 죽어진 그 순간 국민들도 도탄에 빠졌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심정으로 그 우시야 왕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결국은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상을 바라볼 때 바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순간 이 예배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국은 내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갈 때 율법도 지켰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궁중에 살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관리가 왕이 죽어짐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니까 그가 입술이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변화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꼭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천상의 제단의 숯불을 천사에 의해서 가져다 주고 그 입술을 지짐으로써 정결케 되어졌음을 선포하셨고 그 뒤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의 모습으로 많이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하는 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나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진리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회개의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은 아직은 제가 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완성의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이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성하실 건데, 그 완성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미생이 아니라 완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구라고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룩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회개할지 못할 겁니다. 진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귀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귀한 동료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시작점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치 않으면서, 변화받지 않으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잖아. 일은 감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일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궁정에서 놀라운 고위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숯불로 태워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그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그 힘에 강한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영적인 여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 살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복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6장의 말씀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매는 맺지 못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어 그를 입술을 정결케 하셨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표가 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고난의 종이고 순환과 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언케 하셨던 그 영적인 예언자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소망이며 역사이고 간절함일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아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회개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회개되어질 때, 내가 정결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있을 겁니다. 오늘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 예배도 있을 것이고 수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연합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성도라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개되어지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았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올라올 때 그저 올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과 성교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예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풍요로움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시간과 정성과 또한 봉사로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짓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에 귀 쌓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31일 금요일 5월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은 연합 구역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잠깐 쉬고 있는 구역이다 할지라도 이번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구역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토요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담당은 우리 수당월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 예배 시간을 7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하는데 6월 달부터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6월 5일 수요일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적용해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꼭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오빠 구원을 위해서 당분간 광주에 있는 베델교회에 참석하면서 오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잠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암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후두암으로 이게 전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아내분과 자녀들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오빠분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올라가셔서 오빠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오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광주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만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우리 성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인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피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성결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